세례 요한에 대한 제 평가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관한 진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 또 영생이란 생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 부분인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31절에서 36절까지의 예수님의 그 증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함에 따라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로 나누어진다는 사도 요한의 해설 부분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눈. 여러분들은 바른 눈, 깨끗한 눈, 정직한 눈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돼요. 내가 선글라스에 색깔이 있는 파란색의 선글라스를 썼다고 치십시다.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파랗게 보이겠죠. 내가 빨간색의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본다고 합시다. 세상 어떻게 보입니까? 온통 빨개. 온통 빨개. 그냥 자, 빨간 물결이 가득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경, 다시 말해서 선입관이죠. 우리의 생각,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보게 되면 꼭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순방 중에 무슨 말씀을 했는데 들리지 않는 말을 이렇다라고 글자를 딱 써놓고 들으면 그대로 들리잖아요.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또 그대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듣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그것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선입관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갔느냐. 우리는 그런 모든 안경, 색깔 있는 안경을 버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실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이 눈을 가리거든요. 악한 영들이 그 눈을 가리고 생각을 점령합니다. 뇌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틀렸는데도. 제가 그렇게 헬라어를 그렇게 좀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끝까지. 헬라어가 무슨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헬라어로 보면 즉각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대원을 해협해서 20 몇 년 동안 거의 25년 6년 동안은 25년이 더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그 동안 헬라어를 매번 본 거예요. 모든 설교 때마다 다 봐요. 모든 설교 때마다 다 보고 그 본문을 다 직역을 합니다. 오늘 직역에서 왔지만 그 직역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읽었던 본문하고 원래 뜻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원래 사도 요한이 성경을 쓸 때는 헬라어로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할 때 자기의 생각이 어떤 교리적 사상이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번역이란 것도 일종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문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입관을 갖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상당히 잘못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증언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동안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었는가, 그 평가에 저도 한몫을 하고 저도 그 평가를 동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성경을 제대로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제 평가가 엄청 많은 실수와 잘못을 포함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야 어리석도다.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성경을 똑같은 글자인데
똑같은 글자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보고 지금은 그렇게 보냐?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주여, 제가 옛날에도 이 글자는 그대로 썼고 지금도 글자는 그대로 있는데 해석이 정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여, 제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해석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도 자유지니까 자기의 마음이죠. 그래서 혹시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유 주여, 나는 그분을 안 따라가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객관적으로 보다 더 노력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조금 더 확실히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특별히 저에게 너는 나를 증언하라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너는 회개를 전파하라, 너에게는 내가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을 너에게 주마, 주님이 얘기를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조금 더 알겠죠.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면 성경이 눈에 보일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위치와 직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보는 것과 전혀 생각 없이 보는 거, 예전에 들어왔던 거, 누가 주석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천국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천국의 실제를 어느 정도 알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원문에 대해서 정확히 그래도 어느 정도를 알고, 이런 사람의 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으면 영적인 유익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참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은 설령 우리 목사님이 틀렸더라도 따라오려고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고요. 말씀의 분량, 결국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아는 것이 기노스코예요. 오이다가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아는 오이다가 아니라 기노스코, 배워서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이 배워서 아는 이 분량이 천국에서 우리의 위치와 직분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바르게 알고 가야 하늘에서 상이 되는 것이지, 영 엉뚱한 헛다리를 짚고 있어 열심히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저것들은 미치광이들, 저것들을 없애버려야 돼, 그것을 죽이는 데까지 동참해서 열심히 유대교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거역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죠. 자기는 열심히 살았어, 유대교인으로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아주 반역자, 죄인의 괴수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열심을 품느냐,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정말 진실한 길, 참된 길을 가야지 헛된 데 열심히 품었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낭패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더 진실적으로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 왔을까요? 보편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보다 더 많은 해석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평가들이 어떠해 왔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우선 이것에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진노로 바뀌는 이 놀라운 차이, 이 놀라운 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혼자 창작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정말 참 진리인지, 아니면 거기에는 자기의 의견이 보태진 것인지. 그래서 아버지는 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제 요한복음 17장 나중에 공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온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인 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여기까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셔가지고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최고로, 그 다음에 가장
가장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췄던 초창기의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중간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원문은 그분은 더 증가되고 더 향상되어야 하겠지만 나는 감소되어야 하고 더 줄어들어야 한다라고 했던 중간의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 요 세 가지가 세례 요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세례 요한의 일대기를 정해 줄 수 있는 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평가가 온전한 평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27절에서 30절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초창기에서 조금 더 지난 부분이에요. 이게 뭐 중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조금 더 지난 부분이. 초창기에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바된 것이요. 나는 그의 신발길을 풀기도 합당치 않은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이요. 그분은 먼저 계시니요. 이렇게 얘기했던 초창기 다음 버전이에요. 다음 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버전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을 생략하고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 11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나와요. 마가복음은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 제가 해석을 잘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선배들이 주석해놓고 또 깊이 들어가는 영성가들이 말했던 그 해석을 저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세례 요한을 평가하냐면 천국에서는 지질이 못난 자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결국에 제 평가는. 그런데 그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그 한마디 잘못되었다고 그의 일생을 송두리째 다 그냥 너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잣대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극저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낮은 평가. 천국에서는 지질이 가장 낮은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그 해석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언급하고 들어간다면 이 평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중간 부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그 얘기가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원문으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자, 원문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그에게 주어진 채 있지 않다면 사람은 하나도 계속해서 취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취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바로 그들인 너희 자신들이 나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미 말한 거예요. 뭘 말했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히려 저분 앞에 파송받은 채 있는 이로 있다는 것을 너희 얘기할 사람은 봐도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어떤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정결 예식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니네 스승이 예수님보다 못하다며?
니네 스승이 예수님 니네 스승의 과거에 세례를 줄 때는 다 니네 스승한테 갔는데 이제는 전부 예수님한테 간다며? 니네 스승은 형편없다며? 라고 너의 스승이 하는 정결의식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며? 라고 어떤 유대인이 비난조로 이제 조소조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야, 우리 스승 위대한 스승이야. 그리고 그러면 직접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 전에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22절부터 시작되는 거인데 그 앞을 잠깐 보겠어요. 그럼 뭔 일이 있었는가? 22절부터 보면은요,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유대 땅 안으로 갔습니다. 같이 간 거죠.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유숙하고 있었으면서 세례를 주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 준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나중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23절, 그런데 세례 요한도 역시 샬렘에 가까운 에논 안에서 세례를 주고 있으면서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물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요단강이었는데 이제 살렘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당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수많은 세례를 받고 있는데 요한이 아직 그때는 옥에 갇히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중으로부터 한 유대인과 함께 정결의식, 이 세례에 관한 의식에 관하여 논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그 논쟁을 암시해 본다고 한다면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래야 그들이 요한을 자기의 스승을 향하여 나갔죠,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라삐요, 스승님, 당신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어 왔던 그러한 이 예수님이죠. 높이도 않죠. 그러한 사람이 곧 당신이 증언한 채 있던 이가, 보십시오, 이가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주인한테 투덜거리듯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요한이 멋진 대답이에요. 참 멋진 대답. 하늘에서 만약에 그런 권한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도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니 너희 스승이 좀 모자란다 얘기한 데서 불평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증언하기를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자라고, 그리스도의 선구자라고 말하고, 혹시 세례 받을 일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오 라고 얘기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멋지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역시 통크다. 뭐라고요? 좀 말이 안 맞나? 역시 대범한 사람이고 자신의 그릇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신의 사명이 어디에 있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신은 오히려 기쁘대요. 그리고 그분은 더 향상되어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한대요. 자, 28절을 보게 되면 신부를 가지고 있는 이는 신랑이다. 여기에 신부는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배필이 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고, 신랑은 예수님 지칭하는 거겠죠. 비유를 들어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고 가지고 있는 이는 신랑이다. 그런데 이미 그의 음성을 듣고 있는 신랑의 친구, 세례 요한이겠죠. 나는 신랑의 그 음성 때문에 신부들아 오라, 세례 받으러 오라 라고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속한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채 있다.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계속 증가해야, 인크리즈죠. 증가해야, 성장해야, 향상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스스로 감소되고 줄어들고 작아져야, 보다 못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지냐고요. 여기까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를 정확히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은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고 자신의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려가는 것이 기쁘고 나에게는 점점 사람이 없어져서 줄어드는 것이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요한복음 1장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그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이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으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몰랐으면 예수님을 경쟁 관계에서 시기심으로 그래 너희들 잘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말이 옳아 라는 식으로 그들을 두둔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는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심지어 신성을 가진 절대 주권자라는 걸 알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기 어려운 피조물의 땅에 속한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누구고 나는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을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뭘 하냐면요,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몰라.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이에요. 지는 피조물이고 지는 죽을 수 있는, 죽을 때까지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자인데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보혜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놈이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0절로 31절이에요. 30절은 자신과 예수님의 위치에 관한 얘기고요, 31절은 자신의 사명에 관한 얘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이런 말을, 아까 세례 요한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말은요 1장 15절에 나와요. 1장 15절에 한번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육적 출생으로 보면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시 1장으로 앞으로 또 넘어가 봐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9절. 이 6절부터는 세례 요한 얘기고 9절은 예수님 얘기예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는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정확한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이 어떤 자인가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잔불이라. 너희는 한때 그 빛의 등잔불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빛이 아니라 등잔불에 불과하다. 잠시 빛을 비췄던 등잔불에 불과하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고, 그분은 나보다 앞선이 먼저 계시니, 그분이 먼저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의미로 정확히 자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하고 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 스승님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스승님이 세례를 먼저 줬지 예수님이 줬습니까? 예수님이 배워서 지금 옆에다가 원조 옆에다가 무슨 원제라고 다시 차린 거. 죄송합니다. 세상의 비유예요.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저기다가 지금 세례식을 하는 구멍가게 하나 차린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세례를 주게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31절
그분의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로 소개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나는 그의 앞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목적은 뭐냐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할 때까지 그거 하려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지, 세례 베풀기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분이 오셔서 세상에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 준비하고 있었다가 그분이 오실 때 이분한테 가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가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까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앞서 먼저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니 저분한테 가시오 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제자들도 꾸지람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한테 오면 저리 가시라고, 저쪽 가서 세례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겸손하게 충성되게 살려면 자신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말하는 것이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의기소침해서 자기 자신을 너무 주눅들게 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정확히 알면, 그 뜻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준행할 때 주님은 그를 최고로 여겨주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소개했으면 그분은 향상되어서 점점 증가되어서 그분에게 더 성장하고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나는 점점 없어져야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제대로 파악했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에게는 나는 경쟁 관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종으로 또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갔다는 게. 왜? 내 일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탄생케 하는 목적을 이룬 거예요. 이룬 겁니다. 그 뒤에는 그냥 부가적인 거, 부수적인 것이죠. 그 위에 삶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 없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 그릇으로 이렇게 쓸 그릇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의 용도로 그 그릇만큼 쓰임받으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릇보다 더 크게 해서 뱁새가 황새 노르다가 가랭이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자기는 아니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이렇게 자기를 너무나 평가절하해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을 그냥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사명에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을 때에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너무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것으로 그냥 막 비굴하게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는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만심은 높아서는 안 되겠지만 자존감은 높여야 돼. 나는 천성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진주문에 반드시 들어갈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시고,
어떠한 무슨 말을 듣진 간에 절대 주눅들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기꺼이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는 이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설교 때마다 큰 소리를 치느냐? 아니, 저도 목소리가 톤이 좋다 하잖아요. 낮은 소리로 이후에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대 땅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낮게 톤으로. 제 목소리가 좋다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성경 읽을 때 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낮아가지고 베이스 쪽에 가까운 아주 중저음에 상당했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가져서 설교를 해도 충분히 호소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 사명이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외치래요. 할렐루야. 저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중저음으로 요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소리로 하냐고 저라 뭐 솔라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깜짝 놀래요. 왜 저 사람이 큰 소리를 이렇게 팡팡 치지? 막 이렇게. 그런데 제 소리를 듣게 되면 잠은 안 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중저음으로 오면 잠은 올 거예요. 잠이 안 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사명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살아갔으니 그 상은 이미 준비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가 그 뒤에 혹시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수해서 다시 뭐 회개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에는 변하면 그 사명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세례 요한을 해석하느냐?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한 일로 세례 요한의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업적을 다 허물어버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것인데 자우디가 다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옥에 아직 갇히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24절에는 옥에 아직 갇히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언제 오늘 세례를 주고 있었냐면 AD 27년 가을경에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옥에 갇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2년 뒤가 지나는 AD 29년 겨울경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그 감옥까지 다 가봤어요. 성지순례 가봤어요. 그런데 이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땅을 파는 땅을 파놔가지고 거기다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굴에 가봤는데 옥에 갇혔어요, 이제. 그러니까 벌써 AD 29년 약 2년이라는 이상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아까 그는 흥하여 갔고 나는 쇠하리라는 시기로부터 2년이 지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2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헤로디아 사건으로 이 참수형에 당해서 죽잖아요.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 11장 2절부터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모르고 한 얘기일까요? 알고 한 얘기일까요? 네? 이 질문을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데 그가? 무엇 때문에 세례를 줬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다 보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의도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사명이 뭔 사명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나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약간 얘기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몰라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이 약간 뭐라고 하지? 섭섭이죠? 네, 섭섭해서 주님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오직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해 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다. 섭섭병에 걸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평가를 해주십니다. 7절부터 그들이 떠났어요. 떠나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다는. 그렇다, 그는 선지자다. 그런데 내가 이르노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첫째, 세례 요한은 어떤 자다?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였다 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보다 최고다 그거예요. 왜?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 요한은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째 평가는 뭐냐면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사무엘부터 시작되어 선지자, 사무엘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럼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평가가. 네. 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장차 메시아가 올 거다.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거다. 그 다음에 스가랴 9장 9절은 그분이 오시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주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마지막 주자로 얘기했다는,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는 지금도 있지만 예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최고다 라고 평가를 1차 해줬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말라기 3장 1절이죠. 주님 앞서 먼저 사자로 보낸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말라기서 또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내 앞에 온 선구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평가는 선지자들 중에 최고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의 평가에 대한 이 해석을 온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세례 요한을 아주 그냥 못난 자로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버리는데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앞에 부분은 아주 뛰어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으켜진 채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할 때는 인류라는 거잖아요. 여자가 낳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 여자가 낳는다는 것은 죄인인 여자가 낳는 여자겠죠. 여기서의 표현은. 그래서 죄인으로서 이렇게 뛰어난 자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왜? 이 땅에 처음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건부터 나오기, 그 잉태되는 사건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사건을 다 우리가 뭐 지금은 다 설명은 않겠지만,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던 자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메시아를 소개해 줄 자로 미리 예정해서 보낸 자예요. 또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30년 동안 광야에서 꿀과 들의 그 꿀과 석청과 그다음에 그 엘리야의 그 옷을 가죽 옷을 입고 거기서 금식하며 30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 자를 소개하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했으니 그 여자는 죄인인 사람으로서 태어난 제자 중에 최고다. 왜? 그 본인의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 충만함을 얻어서 또한 그 사명을 완수해낸,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나를 높였던, 하나님을 높였던 바로 그 자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째 해석입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못난 자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장 못난 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헬라 원문으로 봐야 되겠죠. 첫째는. 그 다음에 문맥의 정확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 구절만 쏙 빼갖고 보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로서 최고의 선지자였다. 두 번째, 죄인으로서 태어난 인류 가운데 최고인 사람이었다. 왜?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자 선지자로서 나에게 죄를 넘겼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한복음 강의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떠넘겨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든 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은 정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 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첫째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메시아가, 이 말로 해서 그가 실족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이 단계, 다음 단계 해석입니다. 지극히,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하고의 거리로서, 예수님하고 거리로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죠? 지금 육체로 있으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님은 저기에 있는 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시잖아요. 성도들은.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주님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멀리 있다, 저기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의 성도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니까,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구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는 낮고 지위가 낮고, 신약의 성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자기 안에 모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 어떤 자보다도 더 높다. 그래서 천국 안에서는, 이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진격에 들어가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구약의 성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신약의 성도와는 격이 떨어진다 라는 해석이 조금 더 나간 해석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로 측정을 해봤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더 큰 자였죠. 구약의 어떤 선자보다 가까이 있었으니까 바로 이분이다 얘기했어요. 저쪽에 사람 저기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신약의 성도는
자기 안에 무엇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지위가 높다라는 해석으로 해석해 왔던 것이 조금 더 앞선 해석이었어요. 둘 다 틀렸어요. 근데 둘 다 틀렸어요. 왜 그러느냐? 첫째, 헬라 원문을 봅시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정확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뒷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뒤집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하면 뒤집어 그걸 역접 접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그걸 뒤집어 올 때는 그러나로 쓰는데 여기는 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 사람보다는 더 크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제가 정확한 해석을 해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요. 이 다음 부분이 더 많은데 주님, 아유 주요. 세례요한 얘기하다가 평가 얘기하다가 주요. 이 결론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이 천국 안에서는 천국 안에 들어간 성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천국 안에서는 이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의 위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작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안에 들어간 자보다는 아직 세례 요한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죽기 전에 부인하고 죽을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죽으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다 물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안에 있는 자라고 비교한다면 천국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자는 그 자는 대단한 자예요. 우리는 천국만 들어가도 우리는 대단한 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 세례 요한은 아직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죽을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는 천국 안에 들어있는 자보다는 적다 이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보다는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평가인 것이었지,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물어보는 거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뭐 때문에 그가 태어났고 뭐 때문에 30년을 준비했는데 뭐 때문에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합당치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모든 것이 다 가짜라는 겁니까? 그동안에?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그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나를 좀 한번 돌아보세요 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과업들이 물거품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단 하나도 허물어지지 않는다. 쌓아놓은 것, 이미 쌓아놓은 것. 뒤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 죄를 지었다고 허물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올라갑니다. 잘못된 것은. 천국에서 아예 상급이 안 돼요. 처음에 올라갈 때부터 그 사람이 교만했다든가 잘못된 것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미 지어진 것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마지막에 죽을 때 그가 만약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면 모든 것은 다 물거품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집도 다 허물어지고요, 집터까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의 평가는 정확했던 거죠. 천국 안에서는 이보다 적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완성됐잖아요.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겸손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하셨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은 24장도 중에 한 사람이다. 실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위대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가 정확했다라는 것을 한치의 틀림없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부터 그러면 보도록 하시죠. 31절부터
그 다음 구절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로부터 여기는 31절부터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NIV 성경 영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31절에서 36절을 RSV에서는 사도 요한의 해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도 요한의 해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27절 30절에는 내가 나에게 나는 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나는 저분은 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는이로 나오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해설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따라오시든 안 따라오시든 상관없지만 세례 요한의 해설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의 어떻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해설하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영생과 하나님의 진노로 나누어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고 있는 이는 항상 하나님은 현재형이에요. 뭐라고요? 현재형. 지금도 오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이 당장 오실 것이 아니라요.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요, 지금도 오고 계시는 입니다.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해석이고 한글 성경이지 원문은 지금도 오고 있는 이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재림하고 있는 거죠. 위로부터 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이는 모든 것들 위에 계신다. 모든 만물 위에 지배권자다라는 것이죠. 있는 이는 그 다음에 땅에서부터 있는 이, 이건 세례 요한이죠. 땅에서 났으니까 땅에서부터 속해 있다. 그리고 그는 땅에서부터 말하고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시고 있는 이는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이고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나는 죄인, 여자가 낳은 죄인 인류의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정확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그분은 본체,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본체 있는 바와 그리고 들었던 이런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증언을 아무도 받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얘기는 누가 한 얘기냐면 예수님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누가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 한다. 12장 49절 50절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낱 아들의 말로 찜하면 안 돼요. 그분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고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이 사도 바울의 말하고 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사도 바울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지만 둘이 만약에 충돌된다 한다면 예수님 말씀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이의 말이고 예수의 말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고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은 사람이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단 얘기 못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33절입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았던 이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참이시다는 분으로 도장 찍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증언을 이것이 진리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을로 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여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34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그분을 파송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입말씀 레마들을 발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발언해 온 것이지 예수님이 지어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양을 분량에서가 아니라 그 양이 아니라 그 영을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분량이 아니게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또는 사도 바울은 한량없이 부어준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어쩔 때는 막 싸우기도 했어. 바나바하고 막 치고받고 죄송합니다. 막 싸우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아직 안 보셨죠? 제가 싸우는 거. 네. 감사하게도 저희 집사람은 27년 살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네. 물어보세요, 집사람한테. 둘이 한 번이라도 큰 손으로 쏴 한 적이 있느니 단 한 번 없어요. 네. 남이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 내가 싸울 수가 없어. 오직 나만을 믿고 오직 하나 나만을 믿고 따라왔잖아요. 정병진 목사가 무엇이길래 보잘것없는 사람, 시골 농사꾼의 아들인데 말이죠. 네. 근데도 그걸 믿고 따라준 게 난 너무 감사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네.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네. 저는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될 수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된, 그래서 그 말 한마디도 실수가 없는, 할렐루야, 실수가 단 한마디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분은 모든 만물을 그의 손안에 주신 채 있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이 되어 오셨죠.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들어오심으로 아버지께서 아들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어 오실 때에 사람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줬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을 봅시다.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네 죄를 사함 받았니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심판합니다. 아버지가 심판 안 해요. 원래 하나님의 심판 권한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어린 양께서. 그래서 그분이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진 권한은 심판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들어가게 되면 18절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그분이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망과 웅부의 열쇠도 갖고 있어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것,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여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수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곧 예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 땅에 해야 될 일을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안에 주신 자 있다. 36절. 아들 안으로 아들을 믿고 있는 자는 영생, 시대의 생명, 이 시대의 생명, 이것은 지난주에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시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이는 장차 생명을 스스로 보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원래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했죠. 아이오니오스 조의.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은 아이온에서 온 형용사로서 아이온은 시대, 에이지, 제너레이션, 세대 또는 월드, 세상. 그래서 성경은 시대, 그 다음에 세대 또는 세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다음 세상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살고 육신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아. 왜? 그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에게 아들을 믿고 있고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 생명을 계속해서 취하고 보게 되겠지만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세에 받을 생명이고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영생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생은 다음 시대에 받을 아버지의 생명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주일 설교와 그 다음에 지난
주위에 있던 수요 강의를 설교를 더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분을 보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결국에 영생, 다음 시대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오기를 거절하면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미 있는 진노가 그에 의해 계속 머무는, 진노는 결국에 심판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자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일평생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혼잣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획도 틀린 말 없다. 실수함 없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몰랐을 뿐이지.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서 그분은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준 성령을 무시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주여 오늘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평가를 결코 폄훼하거나 평가절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않게 실수했으면 회개케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결국에 천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